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21장 비극의 불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비극의 불씨.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사밧에게는 아들이 7명 있었습니다. 장자 요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유다 성읍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혹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왕위 쟁탈전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람은 왕위에 올라 세력을 잡은 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자신의 형제들과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의 아버지는 요사밧입니다. 요사밧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람의 할아버지는 아사입니다. 아사 또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2대에 걸쳐 선한 왕의 후손이 혼자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3대 선왕 중 하나였지만 그의 통치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 왕가와 사돈을 맺은 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의 아들 요람과 혼인을 시킵니다. 즉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 왕가에 들어오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역대기 사관에서는 신명기 사관에 비해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잘했던 일 한 가지 정도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요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아합 왕가와 혼인을 했고 아합 왕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요람이 몹시도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은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선조들의 묘실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요람의 대가 끊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은혜의 언약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받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에돔은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에돔은 여호사밧 왕 때 독립을 위해 전쟁을 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에돔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찬송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요람은 어떠한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되고 에돔과 주변 몇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다. 11절입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요람의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은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국가적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요람 시대에 와서 그 모든 선한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부인인 아달랴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단번에 우상에 빠지게 되고 무속에 물들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경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착한 동생들을 죽인 일과 우상 숭배를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호람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러한 경고를 받으면 유다의 보통 왕들 같으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부인 아달랴는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합니다. 결국 요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은 한 나라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백성들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전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람 왕가의 가장 큰 비극은 막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죽이고 우상 숭배를 장려한 요람 왕에게 불치병을 내리십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요람은 창자가 빠져나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죽은 왕을 위해 분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10편 17편에서 19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